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에 있던 왕들과 또는 아름다운 자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이루어서 그 제국을 어떻게 잘 통치를 할까 하기 위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에 유다에서 잡혀간 젊은 사람들 4사람이 거기에 뽑혔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4사람의 이름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야, 아이사야, 아사라, 이런 이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다 두었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또 그리고 이것은 그것도 야훼, 이제 이렇게 해서 준말이 돼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4사람의 이름에 다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넣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이름으로. 그 다음에 미사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이름으로.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벨데스살, 이렇게 벨세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냐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다 바꿔놓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는 하나냐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이렇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누구든지 다 알게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벨세살, 그러니까 벨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 이름을, 그들의 최고의 신을 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벨신. 그래서 이제 말뚝신 또는 약구신, 그 달신을 약구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보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 신의 이름에 대놓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이런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가 교회였던 것이 그걸로 이제 이방인에게 붙들려 가면 제국에 붙들려 가서 또 거기서 나라도 바뀌어졌고, 그다음에 신의 대상도 하나님을 믿던 곳에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이렇게 나라도 바뀌고 또 왕도 바뀌고, 이것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까지도 모두 바꾸는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이름이 다른 신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진미를 주고 또 포도주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고 이런 명예를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이런 모든 것을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성도는 성도의 고유한 이런 사명이 있는 것, 창조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가서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된다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을 우리가 세웠다. 이런 것을 그 목표를 삼았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또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지 않아서 어떻게 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정말 왕이 먹는 음식,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 왜 자기가 더럽혀지느냐. 우리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물건이 있으면 소를 잡든지 이런 잡으면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신전에 갖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전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시장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진미라고 하더라도 다 어떻게 되면 먼저는 다 신전에 가서 드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얼마를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11조 하는 것 같이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떼어서 드리는 것 같이 그 신전에도 드릴 때 전체를 다 드리진 않지만 떼어서 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되면 왕의 진미로 드리고 또는 저 식육관에 가서 팔려서 백성들이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 제물을 드렸던 것을 먹지 않는 그것이 더럽힌 것에 가서 내가 접촉을 하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 네 사람들이 그렇게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만 세우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뜻을 세우기는 잘합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이런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가서 구했다. 그러니까 내시죠.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걸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고서 어떻게 했냐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성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저 환관장에 가서 우리가 이 채식을 이거 주는 음식 진미와 포도주 이런 거를 먹지 않겠다. 왕이 내리는 그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더니 환관장이 내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다니엘을 좋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별소리 다 하네 이러면서 그냥 왕의 명을 거역한다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좋은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 번째가 무엇이냐? 은혜와 궁휼하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라죠? 그것은 호의요. 이것은 간섭이다. 그러니까 간섭을 하는데 환관장을 통해서 간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괜히 보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걔네 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 그러니까 좋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환관장에게 이 다니엘이 은혜와 궁율이 녹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호의적인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가 녹여졌고 궁율이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 그러니까 자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를 낳고 있던 엄마가 그에게 자기 분신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환관장 마음에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거 왕의 명령인 거예요. 이거를 먹여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3년 동안 이 공부하게 다 좋은 것 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명을 어기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왕의 명을 어겼으면 요즘도 대통령이 명을 어기면 좋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는 왕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수 있는. 이러니까 그 말 안 들었다가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만약에 왕명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 목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 다니엘이 그냥 가만히 물러서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11절 또 13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이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근데 환관장이 다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밑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네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환관장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감독하는 자에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청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더 많이도 아니고 열흘 동안만 우리가 그 진미와 포도주 먹지 말고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또 포도주 대신 물을 먹게 해서 우리의 얼굴이 정말 초췌하거나 이상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먹고 만약에 이렇게 비교해봐라. 그 음식을 진미를 먹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서 우리 얼굴과 비교를 해서 괜찮으면 그거를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채식,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한을 정했어. 그리고 채식을 주워 먹게 해라. 그리고 물을 먹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채식이라는 저거 제라드, 저 씨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있는 거. 그러니까 채소에서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라드는 보리, 밀, 씨가 있는 것, 씨. 보리, 밀, 사과, 배, 그 속에 사과나 배에도 그 씨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육류만 먹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도 이제 이렇게 들어지니까 그런 거를 먹지 아니하고 물을 먹는다. 근데 중동 지방이나 유럽 지방에 가면 물에 석회질이 섞여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먹지 말고 나는 채식과 물을 먹고 이게 열흘 동안만 한번 딴 사람들의 얼굴하고 그 진미를 먹은 사람의 얼굴하고 우리 열흘 동안 안 먹고 채소만 먹고 룸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만약에 우리 얼굴이 초췌하지 아니하고 더 윤이 반질반질 나거든. 이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채식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되면은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진미도 먹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결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는 뭐가 목표입니까? 성결이 목표예요. 우리가 그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성결이 있어야 되고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되면 거짓되지 않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결해야 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나이 그때 끌려갈 때 한 15살 뭐 그 정도 된 소년들이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그거를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환관장으로부터 그를 보면 은혜롭게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부어줬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랬을 때 환관장이 이제 그렇게 14절부터 16절 보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러니까 궁휼한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흘 동안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진짜 그렇게 해봤더니 그 진미를 먹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한 사람들보다 이 채식을 먹고 물을 먹은 사람들이 얼굴이 더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또 윤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하고 이게 피부색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병도 다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고 또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고 그대로 행하고 또 첫 번엔 안 됐을지라도 굽히지 않냐고 더 나가서 전할 때에 이런 모두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굽히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정말로 씨 가진 거 이제 이런 것만 먹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줬느냐 17절 맞습니다. 4가지를 은혜를 또 주신 거죠. 그러니까 2가지 은혜 중에서 첫 번째는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큰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4가지 은혜를 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학문을 학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학문이라는 것은 야다를 그러니까 아는 거, 그러니까 지식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틀린데 지식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거. 이거를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거를 알고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아는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적이라는 거면 이 세상에는 모든 서적을 읽기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구학, 역사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박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박사가 아니라 어떠한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아는 것이 그게 박사요. 그거에서 잘 아는 게. 그렇죠? 우리 친구 신랑도 충북대학에 이렇게 교수로 있는데 보니까
무슨 박사냐 그러니까 콩 박사예요. 콩 박사. 그러니까 이게 농대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콩만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서적을 깨달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런 지식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든 걸 다 알게 하는 별이면 별, 모든 천체면 천체, 과학이면 과학, 그 다음에 수학이면 수학, 이런 모든 것을 다 깨달게 하는 이런 것을 이 내 친구들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다. 지혜는 호쿠마,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또 뭘 줬냐? 꿈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하는 이런 은혜를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준 것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0절 보면 거기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있음이라.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때와 시즌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떻게 하면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총명하는 자에게는 지식을 주는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이제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지혜자는 지혜를 떼주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에게 지식을 이렇게 주는 이런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합당하니까 이 네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거를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학문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다 깨닫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 다니엘은 특별히 꿈과 환상을 이렇게 보게 하는 깨달아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잡혀간 사람 네 사람이 그런 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합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주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환상과 꿈을 꾸고 이거를 깨닫게 하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더라도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을 지식을 우리에게 떼어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소망하고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합류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